이 팬데믹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쁨을 사모하면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와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 9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빌립보서의 모든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 빌립보 선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샘솟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라. 그렇습니다. 오늘 한 단어, 만족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잘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연구자가 미국 사람 236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가장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2,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대답한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싶다.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그 근저에 살펴보면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세상의 물질도 가져보지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니까 더 가지면 행복해질까? 또 더 가지려고 애써보고요. 또 다른 어떤 여행을 해볼까? 또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그 상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스스로 내 삶 속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지 않아도 인생 속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남부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어려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만족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 인생 속에 넉넉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울 서신,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에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함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을 인해서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안 빌립보 교회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간에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잘 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과 나와의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교제가 회복됐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찾아가다가 자기들도 얽혀서 혹시나 무슨 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는 그 중에 성도들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때 갈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정성껏 준비를 해갖고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과의 이 싹이 새롭게 돋아졌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늘 생각해가 오다가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받고 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오다니까 내가 참 기쁨이 넘친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물질적이구나. 이 선교 헌금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서 선교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는 없을 때에도 궁핍할 때도 나는 궁핍한 대로 있으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어느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저는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득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보내준 물질, 그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없어도 스스로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안에서 항상 만족하는 삶을 배웠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가 옥중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렇게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이 그의 삶의 초점이 아니었고 바로 그 대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다 터득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이번 연말이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끝이 나지 않을까 했지만 아직도 지속이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또 환경이 변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혹시나 팬데믹 상황이 좀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찾아올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배우는 것, 터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훈련,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지난 삶을 통해서 바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터득한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니 어려운 삶의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의 비밀,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어떤 환경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이 3장 7절 8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보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셔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이전에 유익하던 것,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상적으로 이전에 가졌던 그의 인생의 스펙이 뭐였습니까?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있는 엘리트의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혈통 중에서 최고의 혈통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요. 최고의 지파, 가문의 사람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고 그가 이미 가졌던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해로 여겼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장 정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면은 그거보다 모한 것은 다 어떻게 되지요?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쫓아가던 모든 학문과 혈통과 모든 백그라운드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그저 시시하게 되는 것이죠. 시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하지 않으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을 진실되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것이 여전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시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건강한 교회로, 또 부족함이 많지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했던 많은 요인들 중에서 큰 요인을 얘기하라면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하고 8주 동안에 공부하는 새로운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2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새로운 삶 클래스, 지금까지 많이 마디파이 되고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때로는 13주, 처음에는 13주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그 과목을 해갈 때 20주도 강의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8주 과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 클래스를 제가 온라인으로 또 강의하면서 클래스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에 참여하신 분들 저하고 8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왜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무엇을 섬기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8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적인 상태와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새로운 삶 속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 안수할 때 시치하면서 복음이 뭐냐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하면은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인데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인데도 이 복음이 희미한 것을 보게 돼요. 목사 안수 시치하다가 이 복음이 희미하면은 그 이상 30페이지 이상의 논문, 신학적인 논문 쓴 거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거 봐서 뭐 하게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이론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신학적인 이론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복음이 희미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더 복음을 알아서 오라라고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꼭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정말 쉽게 잘 이해하게끔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납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형제님들 교회 올 때 보면 아내인데 끌려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치마끈 잡고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삶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보통 보면 스포츠 경기들이 이 리그전이 계속될 때 보면 꼭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경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신앙이 없을 때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스포츠 경기가 우선적이죠. 그죠? 예배는 뒷전이고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저 경기 꼭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교회 나오는 거 평소에도 힘들겠지만 또 뭐 운동 경기 스포츠 본다고 나오지 않고 그런데 새로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가창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면은 무슨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관심이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인 제가 주일날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가 그런 형제들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 끝나고 난 그 형제가 분명히 오늘 저런 게임이 있으면은 분명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교회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가까이 가서 악수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오늘 11시에 카우보이 게임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냐고 제가 능청스럽게 그리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그 뭐 결과만 보면 됩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조그만 일이지만 그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복음을 듣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때요? 시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왜 이렇게 시시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셔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영혼의 가치를 주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천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목말라 하며 세상의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말라하고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 것,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건강까지도 바꾸려고 하셔요. 그걸 희생하면서 때로는 가정까지도 희생하려고 그래요.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퍼레이션,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로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채워야 될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도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 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대요. 왜요?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만나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라진 가치관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어깨 가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배수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넣은 배수물로 버려놓은 것을 그것을 뒤적이면서 찾고 찾아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반듯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세상보다 귀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고상하고 사도 바울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물질에 목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평하며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스스로 만족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며 힘들수록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면 어릴수록 나의 가장 주인 되시고 가치 있는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나면 날수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환경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받았고, 그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잊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신적인 종교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과 조건을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지? 내가 물질이 많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이다. 아니지요. 우리가 알면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고 살아갈 수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받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일어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 건강에 암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장밋빛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에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적인 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벌써 7개월, 8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정말 이 빈자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주의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이 모든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여전히 옥석에 갇혀져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 바로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 주신 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능력 속에 내 힘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 왜 나에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겠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환경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며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들어하고 또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이 환경이 사라지기보다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갔을 때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 광야 속에서도 더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쳤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애굽의 생활을 해놓으면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약하셨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가르친 것이 뭘까요? 광야는 스스로 홀로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곳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셨어요. 밤에는 광야에 떨어진 차가운 기온 속에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대표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광야의 길은 너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 머물 때마다 텐트를 칠 때마다 그들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먼저 세우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가지런히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구름 기둥이 구름이 뜰 때까지 기다리며 그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삶의 중심이 되었는, 이걸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훈련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뜨겁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통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온라인 기도실을 보내드리잖아요. 30분 동안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임조 안에서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온라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한 줄 기도문을 보내오잖아요.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줄 한 줄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한 줄 기도 속에 제가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보면 이런 기도를 봤습니다. 4년 전에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올해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자신과 아이에게만 집중하느라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진심으로 집중하지 못했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무관심했습니다. 자꾸만 안으로 향하는 관심과 기도를 밖으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 한 줄 기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매 순간순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 시시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더디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팬데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의 비밀을 물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고백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